우리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고요, 습하기도 또 너무 습하고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닥을 드립니다. 이솝 우화 중에 많은 우화가 있습니다만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토끼는 빨리 뛸 수 있는 동물이고 거북이는 그냥 느리다 못해 기어가는 수준의 그런 동물이죠. 근데 이 둘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왜 시작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자, 토끼가 경기를 하자고 했을까요? 거북이가 하자고 그랬을까요? 네, 이 책을 읽으시면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나중에 거북이가 이겼다 이것만 아시면 안 되고요, 얘들이 왜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왜 이 말씀이 있는지를 먼저 깨닫기 시작하면 그 과정이 은혜가 되고 결과가 은혜가 됩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어요. 훨씬 토끼가 빠르잖아요. 그럼 어느 날 토끼가 이 느린 거북이를 보고 시비를 건 거예요. 놀린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경기를 하자고 했어야 될까요? 네, 토끼가 하자고 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 거북이는 해봐야 질 게 뻔하죠. 그런데 거북이가 화가 났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너하고 나하고 한번 경주를 해보자 라고 거북이가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결과는 뻔하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토끼가 이기는 게 뻔합니다. 그런데 토끼가 열심히 뛰어가다 보니 거북이가 저 멀리 오고 있죠. 그래서 토끼가 그냥 잠을 자버리게 되었더라. 그런데 거북이는 쉬지 않고 기어가서, 기어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걸어가서 결국 거북이가 이겼더라. 이것이 이솝 우화가 써 내려가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얼마를 달리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km를 했는지 10km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거북이가 끝내는 이겼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토끼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북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토끼와 같이 모든 것이 완벽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반면에 거북이와 같이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좀 적을 수도 있고 능력이 적을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 중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각자의 능력이 다 다르고 환경도 다르다라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비록 우리가 거북이와 같은 좀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어떤 내 재능이 부족할지라도 과감하게 토끼에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군대는 단 한 명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그럴 수 없어. 그런데 다윗은요, 할 수 있다고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리고 달려갔지 않습니까? 믿음은 항상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도전이 없다면 이미 죽은 믿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도전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거 보니까요, 다 토끼이신 것 같아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이제 딸이 둘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오랜만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애들이 고등학교 다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요 이미 대학 가고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남의 애들은 참 빨리 크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사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말씀드린 대로 큰애는 7개월 때 제 아내가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양수가 이제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을 겪어서
아내가 한 2주 동안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또 둘째도 순탄했느냐, 얘는 태어났긴 잘 태어났는데 45일 됐을 때 요로 감염이 와가지고 고열이 시작이 됐습니다. 39도 40도가 넘어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얘도 한 보름 정도 입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생아병동, 소아병동에 가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젖 먹는 아이들, 신생아들조차도 아파서 병원에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와 있는 엄마나 아빠들을 보면 가슴이 타들어간다라는 걸 느껴요. 그것도 어떤 희망이 있을 때는 좀 낫죠. 그런데 백혈병이라든지 어떤 다른 소아암이라든지 이런 병을 가지고 고치기 어려운 병을 가지고 입원한 아이들의 부모를 보면 정말 얼굴에 그 그늘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 장기를 떼서라도 아이를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예쁜 딸이 있었는데 12살 먹은 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된 딸이에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걸린 겁니다. 알 수 없는 병이 왔어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도 어떤 약을 써도 이 아이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죽게 된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예쁜 딸인데 이 딸이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 아빠인 이 야이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서 수소문해 보니까 배를 타고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달음에 달려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고 예수님은 그 인파에 쌓여 계시더라는 거죠. 그 틈을 비집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가서 엎드렸어요. 23절 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우리는 그냥 글자로 읽습니다. 글자로 읽지만 이 아버지는요, 눈물로 지금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곡히 구하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발 붙잡고 지금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 아이가 살아서 구원을 받게 하소서. 눈물로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아버지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가셔야 되겠습니까? 안 가셔야 되겠습니까? 가셔야죠.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큰 무리가 따라가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큰 무리가, 그 갈릴리 호수가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맨 앞에 가고 뒤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군중 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지금 길을 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서로 밀고 한 걸음 떼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골목길도 있겠죠. 좁은 길도 있을 겁니다. 그 비좁은 길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 이 아이의 아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1분 1초가 급해요. 예수님 빨리 가셔서 이 아이에게 안수기도 해 주셔야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빠가 나오면서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딸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가서 예수님 모셔올게. 예수님이 오시면 너한테 기도해 주실 거야. 그분이 기도하시면 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너 나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왔겠죠. 야이로는요,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서 너무 많으니까 서로 밀고 부딪히고 하니까 가기가 힘든 상황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긴박한 상황 속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25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 여인은요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예요. 몸에서 계속해서 하혈이 되는 병을 이 여인이 12년을 앓았어요. 이 여인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가봤어요. 그런데 치료받고 약을 먹는데 고통만 더해졌고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어요. 이 여인도요, 고쳐보려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다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더 이상 돈도 없고 몸은 더 나빠졌고, 이 여인도요, 어찌 보면 야,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 여인도요, 누구의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몸이 부정한 여인인 겁니다. 몸에서 하혈이 계속되고 있으니 부정한 여인이에요. 내가 부정한 여인인데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살겠다고 숨기고 그 무리 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몸에서 계속 하혈이 되니까 몸이 얼마나 연약해졌겠습니까? 걸어가기조차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연약해진 몸을 이끌고 그 수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 12년을 혈루증 앓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거기서 그 여인은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어서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힘든 몸을 이끌고 그 인파를 비집고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되죠. 27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즉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병이 나으리라 뭐 했습니까?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이 곧 무엇입니까?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내가 이 성전에 나가서 주님 만날 것이고, 내가 주님 만남으로 내가 치유되고, 내가 주님 만남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갔는데 점심이 뭘까? 여러분, 이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음식은 항상 맛있습니다. 교회 밥은 항상 맛있으니까 메뉴가 뭘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는요 주님 만날 생각만 하고 나와야 됩니다. 자, 만졌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자, 병이 나았어요. 다 문제가 끝났잖아요. 그럼 예수님 빨리 가시면 되는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아실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야, 이 불쌍한 여인이 믿음 가지고 날 만져서 나았구나, 그냥 빨리 가셔야죠. 그런데 멈추셨어요.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니? 말씀하셔요.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 여기 이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걸어가기도 힘든데 누가 예수님 옷 만졌는지 이거 알 수 없으면 빨리 가세요. 이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빨리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뭐 하십니까?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가던 길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거기 딱 서서
누가 나 만졌니? 이렇게 둘러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타들어갑니다. 예수님 빨리 가셔야죠. 그 여인이 고침 받았으면 됐지 왜 굳이 여기서 멈추십니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가던 길 딱 멈추시고 누가 나 만졌니? 찾고 계셔요. 33절 34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성경은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어떻게 했는지를 예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기에는 뭐 몇 초면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만 얘기해, 나 바쁘다 하지 않으셔.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평안히 가라.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함 그 자체죠.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초조와 불안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35절입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딸아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어땠습니까? 죽었다. 그러면 딸이 언제 죽었습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죽은 게 아니라 거기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와도 뭐 몇 분은 걸렸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 때문에 멈춰서서 얘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했던 그 시간을 빼본다면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아이가 죽기 전에 가셨을 수도 있었으리라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하는 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끝났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36절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표현이 곁에서 들으셨다 그랬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야이로와 그리고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를 구경하듯이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렇게 들으셨는데 회당장을 다시 부르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이가 죽었어요. 상황이 끝난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좌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 나한테 왜 왔어? 딸 살려달라고 왔지? 그래, 그 믿음만 가져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나는 다 틀렸어.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고 끝내시렵니까? 그렇게 끝내시려면 여기 계실 필요가 없겠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 여기 왜 왔니? 나에게 고쳐달라고 왔지? 나한테 기도하러 왔지? 내가 회복시켜 줄 줄 믿고 왔지?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셔요. 38절부터 40절 보면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요 어땠습니까? 비웃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세상은 조롱할 수 있습니다.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의 손을 얹으사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손을 잡으셨어요. 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달리다쿰 말씀하셨어요. 길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이가 죽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마디면 됐다라는 거죠. 아이야, 일어나라는 겁니다. 왜요?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 하신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희망을 잃어버리십니까? 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이 없음을 더 잘 알아서입니까?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12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시간 맞춰 가셨고 아이가 죽기 전에 기도하셔서 아이가 고침을 받았더라면 더 좋은 내용이 되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때로 우리가 시간도 지났고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야이로의 상황이 급합니까? 12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상황이 급합니까? 회장장의 상황이 더 급한 거예요. 이 딸은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12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그래도 아직은 자기 발로 거기 걸어올 정도의 상황은 됐더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빨리 가서 야이로의 딸 고쳐주시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요,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 그게 주님의 시간표였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내게 다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믿으면 되지. 또 믿기만 해라 말씀해 주셨더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의심했을 것이고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는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말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으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이가 죽었는데요. 모든 것이 끝났는데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 아이도 12살이었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12년을 앓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요, 그래도 이 아이는 12년을 행복하게 살았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의 12년은요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죽을 것 같은 아이가 더 급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요, 그 12년이라는 시간을 고통 가운데 살아온 여인도 주님 앞에서는요 소중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발걸음을 멈추셨더라는 거죠. 그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간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걸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쿵,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